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2장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신 그 일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역사,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장차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는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행복하고 또 그거보다 놀랍고 그거보다 영원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마음이 흰눈같이 씻어진 의인이 돼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찬양하면서 전파하면서 사는 것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한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은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당신의 보혈로 세례 때 담당한 나의 죄를 온전히 갚아주신 그 역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두 가지 축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완벽하게 실제로 없애주신 이 구원의 사역, 이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해요. 오늘 이사야서의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서 의인 만들어주신 그 역사가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알죠. 경치도 참 아름다운 경치도 많고, 그거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사진으로 찍으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아름다운 경치 사진. 그 사진들은 좀 조작을 했는지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냥 보고 있어도 감탄이 저절로 나와. 근데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극히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더럽고 가증한 죄에서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신 일인데, 그 일은 아들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 그것을 복음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에 그런 사실들을 자세히 예언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예언하신 말씀대로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700년 전쯤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놀랍게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지금 활발하게 일하는 파키스탄, 네팔, 인도 이런 데는 또 아프리카도 이제 그렇고 거기는 성탄절을 굉장히 거창하게 지냅니다. 행사들을 많이 해요.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죠. 인도 소식, 네팔 소식, 파키스탄 소식. 보세요. 보시고. 그래서 참 그런 계기에 복음 전파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지 오래된 그런 교회들은, 그곳 지역의 교회들은 힘들어합니다. 캐롤송들도 뭐 안 들리고, 크리스마스라서 특히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해주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러 오셨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정말 주님이 이 예언서가 선포된 지 700여 년 후에 오셔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말씀 볼까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그 위에도 쭉 말씀이 있는데 놀라운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육신을 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됐어요. 영이 육신을 입은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즉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신 약속의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육신만 입고 오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다. 육신만 입고 오신 분이지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본 신성인데 신성의 하나님이 육신만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왜 처녀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냐면 전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관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 인류 전체의 죄와 허물, 아담에서 생 끝까지의
인류의 죄화물이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제 한 장 넘기면 9장에 가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거하니 누구라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심이 이를 이루리라. 아멘. 예. 이 아기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 계략이,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오셔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당신의 몸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대신해서 깨끗이 갚아주시는 그 방법으로 기상천외란 말이 있는데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실제적으로 없애주신 겁니다. 이론이 아니고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없애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대표적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한 방법으로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그래서 인류의 전체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숨겨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속한 실효성 있는 피였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우리들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셔서 믿는 우리들은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자녀로 취하시질 않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에 또 자세히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애 주었나라는 것이 5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6절 이렇게 우리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정말 고집도 세고 또 자기의 의도 많고 이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각기 자기 잘난 길로 살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잠잠히 여기도 곤욕을 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도 않으시고 홀로 잠잠히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짊어지 어떻게?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그때에 실제로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십자가에 찔리시고 또 칼에 창에 늑방 옆구리를 찔리시기도 하고 채찍에 온몸이 터지고 상해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갚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말 생명을 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당신을 아낌없이 잠잠히 이렇게 드리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다 이뤘다 하기까지 주님은 당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셨다.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극히 아름다운 일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임하셔서 물로 또 피로 임하셨습니다. 요단강물에서 받은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들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는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나의 모든 죄악물을 온전하게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온전하게 갚아주셔서 완벽하게 없애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믿습니다.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심판이 결코 없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복된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보다 복된 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신 진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도 이 내게 있는 그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복되게 했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에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2장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는 온 세계에 이 소식, 우리에게 베푸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알게 하는 그 삶을 남은 때에 살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흰눈같이 씻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셨습니다.
구원의 우물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지금 전 세계 하나님 교회들이 서고 있죠. 각처에서 진리의 샘물, 온전한 복음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죄인들이 와서 그 우물들에서 구원의 복음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의 은총을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알게 하셔서 전 세계에 이것을 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쳤습니다.